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편안하게 들리시나요? 혹시 듣기에 불편하신 분도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수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작았다 컸다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자, 이렇게 소리에도 작았다 컸다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데시벨이라고 하지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코 고는 소리는 30데시벨, 피아노 소리는 44데시벨, 박수 소리도요, 제일 크게 치면은 70데시벨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트기 소리는 150데시벨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번개가 칠 때 함께 나는 천둥 소리는 18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큰 소리는 소음으로 여겨지면서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음 기준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주간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5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은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 큰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구가 스스로 굴러가는 자전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구는요, 시속 1670km의 속도로 매일매일 스스로 한 바퀴를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당 465m를 움직이는 거죠.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도 엄청난 소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빠르게 돌아가는 지구 소리를 왜 들을 수 없는 걸까요? 소리는 진동으로 전파되는 파동입니다. 모든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지구의 대기나 지표면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흔히 매일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새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같은 이런 소리들도 그 소리의 파장이 공기나 어떤 매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지만은 우주는 진공 상태라 이런 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구 자전이 커다란 소리를 내어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주에도 역시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파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형태로는 존재하지만은 우리 사람의 귀로는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든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전파 형태로 그런 소리를 조금이나마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만이 아니라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상 역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 가시광선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상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라색보다도 더 파장이 짧은 빛,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것을 자외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 빨강색보다도 더 긴 파장의 빛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인들이 소리를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만든 특수한 기기를 통해서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환경을 통해서 이 색깔을 처음 보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들은 늘 보고 있었느냐 하면서 물어보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미 보고 듣는 것을 더 이상 은혜가 아닌 당연함으로 여기고 소리가 좋다, 나쁘다, 편안하다, 거북하다, 즐겁다, 괴롭다 하는 시비 분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에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인데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하시면서 쇠가 대질리면 쇠소리가 나고
돌이 되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사람 사이에서도 정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고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처럼 사람이든 물건이든 서로 가까워지면 분명 소리가 납니다. 수 없는 소리가 있지만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일까요? 좋은 소리가 따로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소리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일까요?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도 참 좋죠. 맑은 소리, 좋은 소리, 피아노, 네,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렇게 악기의 소리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불협화음이 나오면은 때로는 악기의 소리도 소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 중에 나를 칭찬하는 소리는 어때요? 다 좋아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소리는 다 싫어합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소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른 소리는 거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했던 박수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들리십니까? 자, 이번엔 네, 한 손으로 박수를 서로 치지 않으니까 소리가 안 나죠. 손바닥도 서로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손바닥을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손바닥으로 내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7세기 일본 임재종의 중흥조이셨던 하쿠인 에카쿠라는 선사입니다. 한자로는 백은선사라고 하는데 일본 이름으로는 하쿠인 선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만든 척수공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손뼉을 치면 소리가 있고 한 손에도 무슨 소리인가 있다. 이 한 손의 목소리를 내놓으라. 한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라. 듣거들랑 나한테 오너라. 그때 그대에게 깨달음의 방법을 가르쳐주마. 이런 척수공안을 만든 하쿠인 선사는 당시에 아주 살아있는 부처로 칭송받으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큰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자, 하쿠인 선사가 주석하는 절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이 하쿠인 선사를 존경하면서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도 중에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부모는 너무나 화가 났지요. 딸한테 아이 아빠 누구냐? 그러면서 개윽박 질렀습니다. 딸이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이제는 몽둥이까지 들고 너 이렇게 말 안 하면은 너 이제 난리 난다. 감히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다니 어떤 놈이냐? 몽둥이로 패 죽이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라. 내가 그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이 살기등등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이 오히려 주눅 들어가지고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했다가 그냥 본인도 그 다음에 애기 아빠도 뱃속에 애기까지 그냥 아빠한테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평소에 매우 존경하는 아주 높은 분의 이름을 대면 혹시나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누구야? 위에 절에 하쿠인 선사님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그 분노가 이제는 날 더욱 치솟습니다. 그 하쿠인 선사한테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미 이제 분노에 쌓여가지고 정신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쿠인 선사에게 쳐들어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면서 막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쿠인 선사는 지금 분명히 뭔가 본인하고는 안 맞는 일인데 억울하고 그런데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듣다가 한마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소우 데스까? 일본말로 소우 데스까는 아, 그런가?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일본 분이니까 소우 데스까 이렇게 고개만 끄덕인 거예요. 예, 도대체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됐죠. 이제 마을에 내려와서 소문이 납니다. 어떻게 불가에 입적한 스님이 처녀하고 바람을 피워서 애를 가지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게다가 우리가 큰 스님으로 존경하던 이런 하쿠인 선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제 그 불렀던 배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딸이 아이를 낳자 딸의 부모님은 그 아이를 안고 와서 선사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잘못으로 생겨난 당신의 아이니까 당신이 키우시오. 이러고 딱 또 애를 놓고 가는 거예요. 이때 선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소우 데스까. 그렇게 좋다 싫다 변명도 없이 아기를 받았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런 저명한 선사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함께 살던 스님들도 흩어지고 신도들도 더 이상 절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후에 온갖 멸시와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 선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업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동냥젖을 얻어먹여서 아이를 키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혼모 딸은 선사와 아버지를 속인 괴로움이 너무나 깊어갑니다. 또 무엇보다도 본인의 아이를 너무나 보고 싶지요. 결국 1년이 지난 어느 날 부모에게 용기를 내서 이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아기 진짜 아버지는요, 이웃가게 청년이에요. 이 사실을 듣고 그 딸의 부모가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분노가 문제가 아니죠, 이제. 딸의 허물이 문제가 아니죠. 존경받던 큰 스님을 파괴성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또 팔자에도 없는 아기를 키우게 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결국 결단을 내리고 그 부모와 딸이 절에 올라가서 이 선사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밝히고 이제 손이 발이 되도록 깊이 깊이 사죄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이제 아이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하쿠인 선사가 아기를 돌려주면서 이제 비로소 한마디 합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분노를 다 끌어올려가지고 너네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행동해서 사람 하나 잡고 나더니 이제서야 내가 정성껏 키운 아기까지 달라는 거야? 이러면서 분노의 일가를 날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죠.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소우 데스까. 그런가. 그리고 돌려준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한 손바닥만으로 내는 박수 소리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한쪽에서 흔들어도 부딪힐 다른 손이 없으면은 부딪힐래야 부딪힐 손이 없기 때문에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부딪힐 대상이 있어야 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 텅 비어서 고요한 우리의 참 마음은 부딪힐래야 부딪힐 그 무엇이 없습니다. 상대가 끊어진 자리는 그저 고요합니다. 여기에서 상대라는 것은요, 나의 분별망상입니다. 주착된 마음입니다. 일체 시비 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는 그저 텅 비고 고요합니다. 일체 시비 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는 그저 텅 비고 고요합니다. 메아리 없는 골짜기입니다. 어떤 경계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릴 그 무엇이 없는 곳입니다. 뿌리채 흔들고 싶어도 흔들 뿌리가 없는 그런 나무라는 얘기예요. 메아리 없는 골짜기 무향곡이나 같습니다. 이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는요, 어떤 경계가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해도 이곳에서는 흔들릴 무엇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소리가 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나의 욕구, 나의 고정된 생각들이 서로 부딪혀서 이것이 이쁘다, 밉다, 좋다, 나쁘다, 즐겁다, 괴롭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에 끌려 소리를 내지 말고 모든 시비가 공한 자리에서 소리를 내고 그 자리를 기를 줄 알아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일체 분별의 세계, 사량의 세계가 사라진 고요한 그 자리에서는 어떤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맑고 고요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고 하네요. 대산종사님께서는요, 대성, 큰 소리는 무성하되 소리가 없되 만생령에게 큰 소리를 터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소리가 없는데 만생령에 오히려 큰 소리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큰 소리가 뭡니까? 또 누가 물어보겠죠. 3가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일심에서 나온 소리, 대각에서 나온 소리, 실천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요, 좋은 소리가 납니다.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부부간에 아주 화목하게 되고, 부모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이 아주 화목한 소리가 납니다.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좋은 나라가 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이고 가정이고 사회고 서로 간의 마음이 흩어지면 분명 좋지 않은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곧 일심, 한 마음이 되어야 좋은 소리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깨친 소리가 큰 소리입니다. 깨친 소리.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혹 본인이 깨치지 못했더라도요, 위대한 스승님의 법문을 전하는 그 소리가 큰 소리라고 합니다. 이 깨친 소리는요, 일체 중생을 제도할 힘이 있는 소리입니다. 다음은요, 실천에서 나온 소리가 큰 소리입니다. 말은 서툴러도요, 실제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앞에 하쿠인 선사의 예처럼 일심적공해서 깨침을 얻고 실천에서 나온 소리가 큰 소리죠. 말은 나지막하게 했죠. 소우 데스까? 그런가?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우리 중생의 욕심, 집착을 녹이고 원망과 분노를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상생의 소리요, 평화의 소리요, 은혜의 소리입니다. 대자비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나온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낙원에서 즐기는 기쁨의 소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과거의 모든 성인들은 회상을 펴신 지 여러 천년이 지났으되 자비에 넘치는 좋은 소리가 지금까지도 맑고 유창하여 일체 중생의 귀를 울리고 있으며, 그와 반면에 어질지 못한 무리들의 어지러운 곡조는 아직도 천만 사람의 마음을 경계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대들도 당초부터 아무 관계없는 사이라면 이언이와 이왕 서로 만나서 일을 같이 하는지라 하여간 소리는 나거야 말터이니 아무쪼록 조심하여 나쁜 소리는 나지 아니하고 좋은 소리만 길이 나게 하라. 만일 좋은 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면 이것이 그대들의 다행한 일일 뿐 아니라 널리 세계의 경사가 되리라. 이런 법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가까운 사람들하고 살아가며 하여간 소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조화로운 소리, 기쁨의 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 지구의 소리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지요. 모든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우주는 진공 상태라서 그 진동을 시켜줄 대상, 그런 존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이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어도 우리가 우리 귀로, 우리의 음파로 들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처럼 청정하고 고요한 우리 본래 마음을 회복하고 지키면은 어떤 경계가 흔들어도
거기에 흔들려서 우리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욕심과 집착, 번뇌, 망상의 요란한 소리에서 벗어나서 고요한 가운데 크게 울리는 일심의 소리, 그리고 대각의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본인이 실천에서 나오는 그 실천의 소리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일체 생명에게 더욱 이롭고 좋은 소리가 나면서 그것이 더욱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담은 그런 성가가 있습니다. 성가 112장에 이 몸이 성도하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성도하여 우레같이 소리질러 무력에 잠긴 여러 동포 새로운 정신 깨우치리라. 이 몸이 성도하여 사바세계 법종되어 질서 없는 우리 동포 차서의 법로 열어주리라.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평소에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 내고 있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기왕이면은 나의 소리가 세상에 좋은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세상을 더욱 맑히고 밝히고 훈훈하게 하는 그런 큰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더욱 공부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